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시작하실 때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사람이 땅에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작은 크기의 대명사인 겨자씨로 비유된 것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줍니다. 고작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겨자씨와 같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오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세례를 줄 때 성령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임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은 헤롯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저지른 불륜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였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헤로디아의 관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직감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요한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에서 실족한 상태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요한처럼 실족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을 느낄 수 없고 오히려 세상이 어둠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포기한 분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실망한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아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 32절 초반절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1mm에서 2mm 정도 되는 매우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겨자씨 하나같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헬라인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교리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십자가는, 이 꺼리끼는, 세상 사람들이 꺼리끼 하는 이 십자가는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욱 강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겨자씨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겨자씨이기에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그것에서 돌아서서 세상과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고, 조롱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삽니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충분함을 알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위엄과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말씀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라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초자연적인 현상과 하나님의 진노와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것이다. 여호와의 날을 그런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라고 말하였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초자연적인 현상과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라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세상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이 말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우리 말씀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이 핍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제자들이 성령의 그 다스리심 아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붙잡혀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묘사하면서
이 성경의 저자인 누가가 빼놓지 않고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4장의 일련의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통치가 성취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제자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이지만 충분함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작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작다 할지라도 핍박을 이겨내게 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이가 들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관계적인 문제를 겪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진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했는데도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감사할 일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모습은 이 땅에 겨자씨와 같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은 이 땅에 겨자씨와 같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 할지라도 충분함을 보여줍니다. 찬송가 301장은 성도들이 매우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잘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뭐라고 하죠? 족하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는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작을지라도 족한 것이고 충분한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힘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때로는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일지라도 충분함을 알고 더욱더 의지하는 원당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아도 후에는 나무가 됩니다. 이 본문 32절 말씀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가 자라려면 높이가 3m 정도 됩니다. 이 몇십 센치에 불과한 풀보다 높고 사람의 키보다 높지만 나무라고 보기에는 작아 보입니다. 실제로 겨자는 나무보다는 키가 2m 정도 아래로 자라는 식물인 관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므로 후에 완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겨우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1mm에 비하면 3m는 9,000배입니다. 엄청난 대비입니다. 후에 완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와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설명은 구약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0절 12절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이 본문은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꿈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꿈의 내용은 땅의 중앙에 나무가 자랐는데 높이가 하늘에 닿을 정도이고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많아서 모든 생물이 먹을 것을 얻고 이 동물들은 그 그늘에서 쉼을 얻으며 하늘에 나는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어서 쉼을 얻는 그런 꿈을 꿉니다.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 4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다. 아멘. 이 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느부갓네살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통치, 왕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왕권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로 다시 돌아와서 성경의 저자가 감목에 불과한 겨자 자란 나무를 나무로 표현하는 것은 이 성경의 구약에 이 느부갓네살에 표현된 이 나무의 권세를 빌려오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 4장의 권세를 상징하는 나무의 용례를 빌려오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이 겨자씨를 듣는 제자들과 유대인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약의 용례를, 나무에 대한 용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새들이 깃드는 그러한 표현을 더함으로 다니엘 4장에 등장한 큰 나무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 비추어서 씨가 자라난 나무의 정도의 높이는 단순히 3m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되어서는 단순히 3m가 아니라 그 높이가 높아서 하늘에 닿고 그 모양은 땅 끝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을 얻으며 모든 생물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권세가, 주권이 그와 같이 온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은 겨자씨 하나를 갖지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모양새가 땅 끝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서 먹을거리와 쉼을 얻는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은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시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이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처음은 시작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나무같이 되는 일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제자들은 단지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무와 같이 자라나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이는 구역 모임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초라해 보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구역 모임의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의 모임은 겨자씨 한 알같이 작아 보일지라 할지라도 다 자란 후에는 나무와 같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무디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나가게 된 것도 취업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었을 때도 매우 조용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관심을 가졌던 어느 선생님과의 대화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이고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영락없이 겨자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나무와 같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쉼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의 변화가 겨자씨와 같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후에는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새들이 깃들어 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것을 바라보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원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셋째,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아도 심어야 합니다. 이 본문 3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는 땅에 심겨야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야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심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어야 합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겨자씨를 심는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겨자씨는 심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내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열매 맺는 밭은 좋은 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좋은 밭을 설명하면서 좋은 밭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처럼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듣고 지키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겨자씨를 심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듣고 지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듣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랄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신다면 말씀을 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문답 제8문에 보면 질문이 이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매일매일 읽고, 두 번째 뭐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배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겨자씨를 심는다는 것은 이 기록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겨자씨를 심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자입니다. 이를 하시고 겨자씨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는 자,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원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모임이, 이런 모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모임이 힘만 소비되고 에너지만 빠뜨리는 게 아닌가? 라고 해서 포기한다고 하면, 심지 않는다고 하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심는 일을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모이기에 힘쓰며 또 서로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심기에 힘쓰는 모든 원당의 성도님 되시기를, 특별히 일교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다 할지라도 후에는 하늘에 닿고 땅끝에서도 볼 수 있는 나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아도 심어야 합니다. 심고 또 심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결실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